혹시 여러분들 그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여러분들이 매일 즐겨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 안내석에 새로운 책자 3개월치가 나와 있는데 그 지난 6, 7, 8월로 이번 주가 이제 8월 마지막 주간인데 그 제일 뒷장에 보니까 패트리샤 레이븐이라고 한 할머니가 쓴 글이 있어요. 제목이 감사로 얻어지는 더 많은 유익, 이런 제목으로 그분의 간증문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 자식을 키우느라고 힘들었던 일이 다 끝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뭐 아들인지 딸인지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자식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자기들은 일 나가느라고 손주들을 봐달라고 맡긴 겁니다. 그래갖고는 애들 이제 키운 거 다 끝나고 3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다시금 애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 애들이 할머니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줘요,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애들이 졸라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애들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고 또 애들을 갖다가 지루하지 않게 같이 놀아주고, 예? 애들을 즐겁게 해주고 뭐 이러려니까 기운도 다 빠지고 또 뭘 해야 될지 이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만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불만을, 이런 마음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또 이 자식들이 또 귀여운 손주들이 이렇게 근처로 돌아와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을 자기는 감사하지도 않았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만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그 할머니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깨우친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깨우친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불만을 감사로 바꾸느냐? 첫째는 관점을 바꾸시오. 관점을 바꿔라.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평생 산답니다. 예? 근데 나는 신발장에 신발이 수두룩 하고, 예? 근데도 한 번도 신발로 인해서 감사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자식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식들 키우면 다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랬더니 사위가 답변하는 말씀이, 장모님 그래도 가지 많은 나무가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분은 직업이 정원사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나무를 다듬기도 하고 심어주기도 하고 가지도 쳐주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일수록 값이 비쌉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이 많아서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근심 걱정거리다. 그렇지만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바꿔야 불만이 감사로 변한다 이거지. 여러분들 불만의 모든 제목들을 관점을 바꾸면은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점을 바꿀 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감사한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또 주님께 다 속했고 주님은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꼽으면서 그 불만과 불평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이런 생각. 근데 우리가 불만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머리예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할 때, 내가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보다 보니까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부엌에서도 보면요, 부엌에서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뭐 불평 불만 없이 일을 잘 하다가도 나중에 불평 불만 합디다. 그래, 언제 불평 불만 합니까? 가만 봤더니 힘이 빠질 때,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안 따라주고 머리도 잘 안 돌아요. 예? 새로운 아이디어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냥 불만이 터지고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늙었구나, 제가 이제 감을 잡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게 내가 머리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머리, 하나님이 주인이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다른 사람들께 감사하다고 말하시오,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일상 습관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식당에 가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 어떤 분이 그 서빙을 하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죠. 뭐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모르고 옆에서 보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넌지시 했대요. 언제나 이렇게 참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서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식당의 종업원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내가 돈 내고 와서 먹고 너는 내 심부름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는 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줄로 알아요. 예. 아멘입니까? 예.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한두 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이 되고, 또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또 세상을 더 좁게, 사람들과의 사이를 더 가깝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감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예?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죠? 짧은 시간, 그 작은 노력, 그런 비용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작은 비용에 비해서 거기에서 오는 유익은 어떤가? 유익은 사실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 큰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패트리샤 할머니가 영국의 작가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예, 저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가 겸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모든 미덕의 으뜸은 감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참 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성경 본문이 어떤 본문이 좋을까 하고 감사라는 귀절이 들어간 걸 찾고, 찬송가도 어떤 게 감사라는 찬송 노래하고 있나 해가지고 찾았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후에 찬송 20장, 그 찬송도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안 부르는 찬송인데. 예? 그리고 오늘 본문도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그래, 제가 1년 1개월 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2018년 7월 27일 설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다고. 예. 그래갖고는 어떨 땐 목사님 이거 몇 월 며칠 날 설교했는데 오늘 또 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이렇게 묻죠. 몰라요. 예. 그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거 쓴 것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40년을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설교했나 저도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그때는 기쁨에 강조점을 둬갖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 그리고 한 4, 5년 전에 또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뭐 갖고 설교했냐? 평화 갖고 설교했어요. 평화. 근데 오늘은 뭘 갖고 설교하려고 그러겠어요? 눈치챘죠? 감사 갖고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 갖고. 예. 근데 그 감사라는 말씀이 오늘 4절부터 9절까지의 중간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6절 말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감사함으로, 이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감사함으로,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가 수단이에요. 감사가 수단이지 이게 이 전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목적에 비해서 좀 위치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강조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나 이게 위치가 아래에 있지만 이걸 또 관점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감사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저 밑에 깔려 있다면 감사만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관점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만 하면은 여기에 다 명령형으로 나와요. 4절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감사 대신 불만, 불평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겠다. 기뻐하라 명령 안 해도 여러분들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마치 사진 찍을 때 웃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웃으세요 하는데 웃으려는데 이게 이 얼굴이 찌그러져요. 잘 안 돼요.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게 잘 됩니까? 예? 우리 김경애 권사님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대부분 잘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은 기뻐하라 말 안 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멘이죠. 5절 말씀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깝다.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관용, 너그러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동신교회 김상구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저를 불러서 3번이나 가서 이 회의 사회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당회, 그 다음에 재직회, 그 다음에 공동회. 그 제목은 뭐냐 하면 김상구 목사님 은퇴에 관계돼서 퇴직금 문제, 원로 목사님 추대하는 문제, 이런 거를 놓고 사회 봐달라고 저를 불러주셔서 갔어요. 그래갖고 그게 다 잘 순조롭게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3번이나 가서 사회를 봐줬는데도 냉면 한 그릇 못 얻어먹었어요. 예? 봉투를 받지 못한 거는 둘째치고 냉면 한 그릇을 못 대접받았다고. 그래갖고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일시에 다 갚으시는 날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부임을 했을 때인데 제가 또 순서를 하나 맡아 갔어요. 김상구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이니까 오셨어요. 그 순서 다 끝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김상구 목사님이 저한테 너 목사, 내가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내가 해줄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은퇴할 때 사람이 은퇴하고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야 돼. 이러시더라고. 난 그렇게 못했어. 근데 너그러워야 돼. 내가 뒤늦게 그걸 알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힌 명언이에요. 기가 막힌 명언. 예. 너그러움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 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인색해갖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뭐 따지고 들고 이러면 안 되죠. 너그러워야죠. 근데 그 너그러운 게 너그러워라 그러면 너그러워집니까?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그러워지죠. 아멘입니까? 예, 감사하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는 동안 염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를 갖다가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염려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자기의 보물이듯이 그것을 갖다가 잘 간직하고 틈틈이 그것을 꺼내보고
틈틈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 염려를 사랑하고 그렇게 갖고 계속해서 염려를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염려는 빨리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걸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뭐의 비유를 들었죠? 기억이 안 나셔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옛날 월동 준비하는데 비유를 했잖아요. 월동 준비가 김장하고 또 하나 뭡니까? 예? 연탄만 준비되면은 월동 준비 끝난 거예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연탄 준비할 때 연탄 우리 집에 겨울날 때 200장이요 하고 주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 갖고는 차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디에다 쌓아드려요? 저기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차에서 탁 내려갖고 휙 던져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턱 받아갖고 그거를 갖다 쌓았는데 거기다 쌓는 겁니다. 콧노래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염려는 연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염려가 탁 오면은 턱 받아갖고는 콧노래 부르면서 이거를 하나님께 탁 던지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턱 받아갖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린 다 그래야 돼요. 염려를 갖다가 보물처럼 싸고 돌면 안 돼요. 예?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예? 그 수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예?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셔요. 평화로 지켜주신다. 예. 마음과 생각이라는 건 이 머리로 하는 거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학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은 머리하고 심장입니다. 예? 머리하고 심장 중에 둘 중에 하나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은 사망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의학적으로도 중요해요. 예. 머리가 잘못되면은 머리 기능 잘못되면 죽은 거예요. 심장 이거 서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염려가 머리로 오고 이 심장으로 오거든. 공격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예? 평화롭게 다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예. 지난 2년 동안 제 후임 목사님 구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염려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저는 염려가 오면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염려가 오면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뺏기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예. 근데 그게 감사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굉장히 쉬울 거를 몰랐어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이 LA 일대 심지어는 뭐 뉴욕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예? 미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훌러턴 장로교회 후임 목사 이렇게 잘 구해지고 저도 이제 원로 목사를 추대받았다는 소식 그게 다 퍼졌어요 벌써. 이야 우리는 소문 안 냈는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빠른지 몰라요. 그러고 과연 훌러턴 장로교회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LA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동부로 내일
이제 임지를 바꾸는 목사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따로 이렇게 아침에 시간을 커피집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야, 플러튼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했는지 너무너무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염려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되고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는 끝으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막 이렇게 무엇에든지 했는데, 그 무엇에든지라는 거를 싹 빼고 우리가 감사하면은 참될 수가 있고 경건할 수 있고 오를 수가 있고 정결할 수가 있고 사랑받을 수가 있고 칭찬받을 수가 있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감사가 있으면은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할 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 이 반대가 되겠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결국은 비난하죠. 씹어요. 우리가 씹는다고 그러죠. 예, 오징어만 씹는 게 아니고, 예, 다른 사람들을 막 씹는 거예요. 예, 감사가 없으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감사만 있으면은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순결한 거, 예, 칭찬받을 만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이런 걸로 우리에게 계속 유익한 일들이 생겨날 줄로 오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죠. 당연하죠. 마지막 절 9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대로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결국 여기에 지금 하는 말대로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그리고 너그럽고, 예, 모든 것에 정결하고, 예, 그렇게 자기가 하는 그 모든 말대로 가르치고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것을 배우고 본받고 그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40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똑같은 말을 했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고 제가 본을 보여주고 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마음이 생깁니까? 아멘이에요. 예, 정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데 한 60명은 반대표를 찍었는데, 예, 그분들은 아닌 것 같아. 예, 그분들은 아유, 너 목사 이제 지겨워, 이제 그만두면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본을 받고 싶은 거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 그렇게 하낸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야 내가 순종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귀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예,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얼굴 모습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얼굴 모습이 심술첨지가 되지 않고, 예, 기쁨 충만한 얼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면 얼굴도 바뀌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예, 우리 이 감사를 절대로 놓지 말고 뺏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